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많은 회중들,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주님께, 도대체 주님, 이 알곡과 가라지의 천국 비유 좀 더 자세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알아듣는 것과 제자들이 알아듣는 건 다를 건데 제자들도 자세한 뜻을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답해 놓은 말을 글로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립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짓는 밭입니다.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씨를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아들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야,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의 거짓 말씨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자라나면은 가라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돼요. 이걸 뿌리는 원수가 마귀랍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알곡도 거두는, 추수 때 알곡도 거두지만 가라지를 거두어, 알곡은 창고에, 천국 영원한 창고에 보관하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모든 알곡들을 크게 추수하는 대추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추수, 중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곡 한 톨까지도 다 농부가 완전하게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은 농부 하나님의 텃밭이에요. 이 세상 농부의 텃밭에 나쁜 씨, 저주의 씨, 사망의 씨, 음란의 씨를 덧뿌려서 가라지가 나게 만드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만드는 원수 마귀가, 사탄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과 그를 왕으로 받드는 귀신의 세력들의 실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허탄 겁니다. 사탄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도, 육신적인 성도로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전혀 위협이 안 되니.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사단을, 귀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무찌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믿음의 사람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겨내고 훈련을 받고 이겨내어 승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Almighty Army가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나쁜 씨를 뿌리는 마귀가 이 세상에 천국에 복된 좋은 말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경제 문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의 쾌락.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사를 베풀고 하는 것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섬김과 영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동반합니다. 뛰어내린다고 받아주고 함부로 하나님 능력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간음의 쾌락.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싶은 권력 의지. 이 세 가지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니 사탄이, 마귀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충동질하여 빠뜨리고 마는 유혹의 덫이요 거짓말의 덫입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 다 이것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조합 때문에 다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 가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말의 미끼들 중에서 가장 즐겨 쓰는 마귀가 쓰는 미끼가 뭐냐? 뭐니 해도 뭐니더라고요.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텃밭에 심어져 가지고 알곡으로, 농부가 원하는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그 위에 세워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믿음 포기하실래요? 그렇게 말하면 포기할 사람요, 글쎄요, 많을걸요. 여러분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이 들어가서 성경을 바른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바른 믿음,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부터 하고, 근데 그게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생각부터 하고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염신이 돼요. 신념이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그 생각, 그 정신, 그 이념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으로 혁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현병하고 때려 패고 자기는 모든 나쁜 짓을 하면서 이념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 속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천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믿고 그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생각의 사상을, 생각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신념 체계를 세워야 돼요. 돈에 속지 마십시오. 만능의 돈으로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만능의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없고, 행복을 살 수 없고, 기쁨을 살 수 없고, 평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기껏해야 만능밖에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으로,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 안에 만물의 주관자인 창조주가 말하여서 유전 정보를 입력해 놓은 그 생명의 핵 자체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팔꽃으로, 너는 봉선화로, 너는 채송화로 피어나 열매를 맺어라, 꽃이 피어라, 그렇게 꽃씨 안에다가 생명의 말을, 데이터를 입력한 그대로, 말해놓은, 말씨를 뿌려놓은 그대로, 그 종류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농부 하나님이 좋은 말씨를 뿌려서 이 세상 텃밭을 어떻게 가꾸셨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조에 대해서 함께 하셨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동시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진리의 말씨가 사망의 흑압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뿌려져서 구원의 참 빛으로 비치게 됩니다. 둘째 날 창조의 말씨를 뿌린 대로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하늘 궁창이 창조됩니다. 마치 하늘이 유리창처럼 이렇게 하늘 궁창이 창조됩니다. 궁창, 그 하늘 유리창 위에는 만세반석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궁창 아래 땅에는 땅의 생명들에게 공급할 생명수로서의 이 물들, 와터즈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 하늘 창문 위에 물과 하늘 창문 아래 물.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다 그랬죠. 셋째 날 하늘 궁창 아래에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좋은 말씨의 종류대로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빛나는 물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 땅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때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유리창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뭡니까? 해, 달, 별들을 통하여 징조와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궁창 하늘 위로부터,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징조와 때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끔씩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색깔도 보고 구름도 보고 무지개도 보고, 앞으로 여러분 하늘의 권능조차도 흔들린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그런 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하, 아기 낳을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온전하게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날에 땅의 물들의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이겠지요, 땅 위와 하늘 궁창 사이에 날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새들을 그 창조의 말씨를 뿌린 대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짐승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씨를 뿌려놓은 흙을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의 흙을 손으로 빚어가지고 질그릇으로 흙집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은 흙집인데, 그릇인데 거기에 토기장이 이 창조주의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리빙 소울, 영생체가 되어진 거예요. 흙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거리지만은 그 리빙 소울, 하나님의 영광의 영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 할렐루야. 우리가 본래 그렇게 첫째 아담,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신 이유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어때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을 하나님이 관장할 테니까 나의 자식으로 창조한 왕같은 제사장 된 너희들은 땅을 맡아라.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고 지혜와 능력을 줄 테니까 땅에서 왕노릇해라, 다스려 보아라. 땅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식들에게. 우리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땅에서 왕노릇할 자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해야 되고, 죄악만은 이 땅이지만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문제만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문제없고 저주가 없는 땅에서도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알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왕을 모셨잖아요. 왕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으십시오. 가나안 땅 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의 텃밭부터 여러분이 갈아엎으시고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29절부터 30절은 왕노릇할 사람들과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모든 생물들의 죄로 오염되기 전에 완전 무결한 먹이 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먹거리,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먹거리는 농부 하나님이 뿌린, 그때는 나쁜 말씨는 없었어요. 좋은 말씨대로 좋은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때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때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열매를 먹고 채식이었습니다. 과일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목사님 스테이크 안 먹습니다, 삼겹살 안 먹습니다, 드세요. 왜냐? 인간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짓게 하면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모든 열매들이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도 드시면서 스테이크도 잘라 먹고 하시면서도 여러분 가능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열매나 채식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유리한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먹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외힌내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외힌내.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즐거이 노래 부르면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와, 기가 막히네. 누가 이래 만들었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토록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까요? 열받을까요? 아멘. 보시기 심히 좋습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 그냥 보면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물나고 속이 시커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는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덮어놓았거든요. 은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속이 시커멓고 문제 많은 거 아닌데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거룩한 무리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천국이야, 너는 내 끼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박 목사, 이 정말 보기 좋다, 보시기 심히 좋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 남용만 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고 믿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놈은 인간 안 된다, 저 인간은 천벌을 받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덮어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었으면 반드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추수 때에 잘라버린다. 무자비하게 자랍니다. 그때는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야 돼요. 저도 요즘 자꾸 지어보려고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여러분, 사람 농사요,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모든 일을 마친다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 농부는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이 세상의 텃밭에서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좋은 말씨, 복음의 말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자라나게 해서 알곡으로, 거룩의 씨로, 거룩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거두어가지고 저 영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새 에덴에, 가든에, 텃밭에 다시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영원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좋은 말씨를 뿌려요. 복음의 말씨를 뿌려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원수 마귀가 나쁜 씨, 거짓말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라를 망치고 농사를 망치니까, 자기 자식 농사를 망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 날마다 화나지만은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 사랑, 사람 사랑으로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농부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자녀들이 속 많이 썩이셨어요.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가 어떤 고생을 하는 줄 알았죠. 우리 하나님 부모님은 지금 자식 농사, 사람 농사도 세상의 텃밭에서 지금도 피와 눈물을 흘리며 죽도록,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자식이면 아버지 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농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속을, 우리 권사님 용어로 말할까, 엄청 실히 속을 썩이셨어요. 그런데 가리 늦게 바울이 깨닫고 철들어가지고, 가리 늦게 철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 가두는 일도 하니까 이 죄책감이 거꾸로 은혜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고생도 낙이다 여기면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좋은 복음의 말씨를 뿌리는 일을 거들다가 죽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의 순교를 기다리면서 농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씨를 전파하라. 복된 말씨, 좋은 말씨를 뿌려라. 비록 사람들의 마음밭이 엉망진창이라더라도 기도하며 뿌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겸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편히 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